안희숙 씨 모음 솔직한 노래, 너무 오래된 책입니다. 서재에 있는 책을 한번 이렇게, 안희숙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평안북도 박천에서 태어나고 평양서문여고 졸업, 교편 생활, 그러다가 신사참배 강요에 대항하고 1939년 1월에 동력으로 건너가서 일본 강요와 위정자 군인들을 두루 만나서 일본의 광기 어린 침략 행위와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항의하고 망국을 예언했다. 급기야는 일본 국회의사당까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외치다가 체포되어서 투옥되었다. 그리고 영어의 몸 6년, 사형 집행 불과 몇 시간 전에 해방된 조국과 함께 추록이 되어졌고, 그 후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서북대학교에서 영어, 음악 등을 공부하고 서남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다. 그래서 나중에 김동명 목사를 만나 결혼하고 20년 만인 1968년 귀국과 동시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가지고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90년도 그럴 수도 있지. 91년도 낳고 싶어요. 자, 이렇게 자서전을 주옥과 같은 처음 수기를 썼던 분인데 솔직한 노래라고 시모음을 가졌네요. 솔직한 노래.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인생사에 대한 솔직한 신앙적인 바탕에서 글을 남겼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것. 일부 고백하는 사랑. 첫 번째 뭐라고 했나요? 성경에 엮어진 역사만이 그의 지식이요 지혜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을 충실히 살고 부지런히 책임감 있게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 그 아름답고 고운 그분에게 이 세상의 험한 물결은 얼마나 괴롭고도 험하겠을까. 입이 있어도 말이 없고 보고 듣는 것들은 머리에 모두 넣고 불만도 없는 양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시는 그분. 주님은 그분을 내 일생의 선생으로 주셨다. 과연 그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너희의 선생이었어요. 세상을 오래 살고 보니 정말로 이 세상은 험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와도 같아요. 나는 그분이 말도 불평도 없이 모질고 험난한 시집살이를 그 여린 몸으로 어떻게 감당하며 살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복잡하고 말 많은 여자들이 우글거리고 허황한 사람들만 들락날락하고 진리가 서지 못하고 먹고 입고 자식만이 낳아 기르는 것을 인생 최고의 자랑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같이 일만 하고 떳떳할 수 없었던 그의 티없는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눈치 빠르고 성숙한 인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앞에 보이고 들리고 행해지는 것들을 그는 어떻게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무식하면서도 단지 아들과 돈푼이나 있다고 온갖 권세를 다 진 듯 경거망동하는 시어머니, 아무리 꼭두 새벽부터 일해도 끝이 없는 먹고 입는 일들,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청객들의 접대일, 아무리 짐 빠지게 일해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맏며느리라는 그 처지가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을까. 그런데도 그는 누구에게든 의논하는 일이 없었다. 누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동정도 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8살 때 선교사에게 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어떤 일이든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었다. 그는 그 모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님만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더러 매일 매 순간 자기와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고단하고 졸음이 쏟아져도 일찍 일어나 주님께 기도했다. 아들 하나 낳게 해주소서. 왜냐하면 이번에까지 아들을 못 낳으면 남편은 아들을 낳을 첩들을 데려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그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뱃속의 아이가 아들일 것으로 믿었다. 그러면서도 신경이 예민해진 그에게 전혀 염려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배가 불러오던 무척이나 뜨거운 여름이 거의 가고 가을이 다가오려는 그 어느 날 아침, 하늘에서는 갑자기 우레소리가 진동하고 번개가 온 세상을 번쩍이더니 난데없는 소낙비가 온 천하를 휩쓸며 쏟아지는데 나올 날이 아직 먼 뱃속의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날짜를 미처 채우지 못하고 나온 그 아기는 인간 형상이라기보다는 마치 원숭이 새끼 같았다고 한다. 영양 부족인데다가 사내 아이가 아니어서 엄마는 얼마나 무안하고 재미있군요. 또 딸이라니. 그것도 넷째 딸이라니. 흉했다 이 말인데. 또 딸이래. 딸 그게 뭐 사람이 아니더라고. 소문은 친척으로 온 동네로. 절은 안 되는데 망측스럽게.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기운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불만스러운 표정이나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은 그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태어나는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아이가 한 시간도 살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엄마는 살지 못할 아기를 부둥켜 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도 못 살 것이라던 그 아기는 점점 자라갔다. 아끼고 아버지는 첩들에게 해마다 아들을 보게 되었다. 자식이 많아지니 유모들이 들어오게 되고 집에는 온통 여자들 뿐이었다. 할머니는 우상 숭배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집에는 무당, 주웅, 점쟁이, 관상쟁이, 손금쟁이, 소리쟁이, 유명한 기생들 돈 뜯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잔치다, 굿이다. 몸은 비록 약골이었으나 머리는 영특하여 그 아이는 모든 일에 이해가 빨랐다. 그 아이는 엄마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 할머니의 우상숭배 때문에 아이는 집을 나오기로 결심했고 그 엄마도 따라 나왔다. 아이가 여학교에 입학하여 큰 도시로 나왔을 때 엄마는 그 큰 집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따라 나온 것이다. 자, 엄마는 딸이 여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성경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다. 엄마의 생활은 성경화되었다. 엄마의 그 자의 속에는 엄하지만은 진실하고 귀한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진지하고 그 풍성한 사랑, 그 천사 같은 모습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에 젖은 생활, 강요하거나 억지가 없는 가르침, 매사를 신앙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절대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의 순종, 그의 아름답기만 한 증거들,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생활로 증거하는 교훈의 진미, 얼마나 나는 그를 존경했던가. 누구나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 그랬지만 말이다.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그가 자랑스러웠던가. 주님은 왜 내게 그렇게도 훌륭한 선생님을 내 어머니로 주셨을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 그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증거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주님의 것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랑 고백하고 싶어요. 자랑처럼 고백하고 싶어요. 집안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 안희숙 여사가 참 훌륭한 분으로 일제시대의 신사 참배를 거절하고 그 신앙이 이 어머니의 태어날 때부터 우상 집안이었는데 이렇게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그 유산을 받았다 이 말인데요. 그 어렸을 때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성탄절날 나는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양털 두루마기를 입고 양털 신을 신고 눈으로 덮인 박천골을 밤새 걸어다니며 찬송을 불렀지요. 집에 들어오니 목말랐어요. 그래서 사이다 한 병을 꿀꺽꿀꺽 다 마셔버렸어요. 나는 본래 약해서 사이다는 마셔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목이 마르고 또 힘껏 장시간 뛰듯이 걸었기 때문에 그런 강한 음료를 사이다, 그때도 사이다가 있었군요. 그러자 먹어보자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사이다가 아니라 석유였어요. 석유를 어떻게 이렇게 마셨지? 꿀꺽. 그 사실을 안 집안 사람들은 모두 내가 죽는 줄 알고 놀라 웅성거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약한 몸에 그 강한 석유를 한 병 다 마셨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잠만 잘 잤어요. 그때도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어요. 와, 참 이 안희숙 여사의 그 신앙의 태어날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참 고백하는 사랑,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이렇게 읊었네요. 그래 아기를 못 낳으면 첩을 들여서라도 또 아기 딸만 계속 낳으니까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서 첩을 데려와야 되는데 자기가 그때 태어났다는 건데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사내 아이가 아니고 또 이 딸이었다. 또 딸이야. 또 딸이야. 그래서 네 번째 딸. 그 딸이 그 안희숙 여사였고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은 나중에 집을 나와서 그 따로 살림을 살게 되는 어떤 그때도 이 딸과 안희숙 여사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신앙의 유산이 참 시대적인 그 일본 국회 의사당까지 가서 당신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불바다가 될 거요. 그렇게 외쳤던 그 예언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서 그래서 일본은 망하고 참 대한 독립 만세가 이루어졌던 일이 있었던 것을 볼 때 국회의사당에 이 연약한 여자가 안희숙 선생이 젊을 때 가서 체포되어서 마지막 사형을 앞두고 8.15 해방이 일어나서 그때 해방된 이후에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책을 그때의 간증적인 책들을 여러 권 만들었는데 옛날에 그 책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책이 어디 있는지 다 모르겠고 오늘 딱 보니까 이 책이 있네요. 솔직한 안희숙 시모음 솔직한 노래 좋은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